오늘은 43번째 시간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본성이 우리를 늘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달리던 사람들과 물체들은 멈춰도 앞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그곳에 딱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마는 자동차는 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그 관성의 법칙이 우리 모든 것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마음으로는 자동차를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도 먹고 또 자동차를 세울 수 있도록 브레이크가 다 작동해서 자동차는 멈추었지만 그가 앞으로 가던 관성이 계속해서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은 늘 이런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으로는 내가 멈추기를 원하나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먼저 앞으로 기우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자들은 이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언제나 주의 뜻 아래 거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신앙인인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우찌무라 간조가 구안록이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그 구안록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자신을 이긴다. 자신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을 이기려고 어떻게 자신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결국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인 것을 알 겁니다. 뭐로 나를 이길 수 있는가? 결심한다고, 각오한다고, 다짐한다고, 그건 이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죠. 잘 알고 있죠. 무엇이 나를 이길 것인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이깁니다. 기도가 자신을 이깁니다. 늘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늘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육적인 본성을 따라 행하고 육적인 본성에 먼저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말하지만 당장 입에 좋은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기도가 자신을 이깁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깁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믿음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능히 죄를 이기고 갈 것이고 육적인 본성을 능히 이기고 갈 줄을 믿습니다. 늘 살고도 자신을 미워하거나 늘 살고도 자신과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존귀 여기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그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이고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잘 사귀고 사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 자신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얼굴을 마주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육적인 본성을 능히 이기고 믿음의 복된 여정 속에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중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일지라도 사무엘도 여전히 육적인 본성의 매인 자들하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그 중에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않아서 많은 백성들도 괴로워하지만은 가장 괴로운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사울로 인하여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고 내가 너희 중에 새로운 왕을 택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게 되지요. 그러나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조차 또 여전히 육적인 본성에 먼저 이끌립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다 그 집에 모여 있을 때 첫 번째로 본 아들이 엘리압이었는데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 그 엘리압이 근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분이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끊임없이 육적인 본성이 먼저 반응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말씀하셨어. 사무엘이 자신의 행할 바와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택한 종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가진 것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적인 본성이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데 오늘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영성으로 본성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 중에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살고도 자랑스럽고 살고도 기쁘고 살고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는지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육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 왕이 계속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의 괴로움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더 잘 알고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사울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픕니다. 왕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들일 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왕을 어떻게 좀 내가 권면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왕을 세울지를 생각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버린 것을 붙들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누구를 좀 닮아야 될까? 어떤 훌륭한 분이 나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정말 딱히 내가 누구의 목회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젊은 나이에는 다 보이는 것들이 옳지 않은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많은 분들을 탓을 했어요. 저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교회가 저러면 되나? 목회자가 저러면 되나? 참 그런 얘기를 부끄럽지만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들었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이미 버린 사람을 붙들고 왜 원망하느냐? 저는 제가 마음에 두었던 그런 분들이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바르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버린 자들 왜 붙들고 염려하느냐? 내가 버린 것을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행할 새로운 일을 바라봐라. 저는 그때
참 용기가 났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고요,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늘 누구의 탓이라고 여러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제가 목회 여정을 가는 가운데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되었던 이 놀라운 만남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너는 왜 내가 버린 자를 붙들고 원망하느냐?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그때 미력하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언제까지나 남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의 목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주님만 보고 달려가기를 원했고요,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남의 교회를 탓하지 않고 내 목회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때부터 남을 탓하지 않고 남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주님이 행하실 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원망할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린 자를 붙들고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할 일을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더 창조적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를 붙들고 원망하면 뭐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동력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셔야지. 늘 비판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럼 본인도 부끄럽고 본인의 삶도 불행합니다. 저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붙들려 갈 때에 그 배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아우성을 치고 죽게 되었다고 외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할 때 바울은 그 풍랑 중에도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로 데려갈 것이다. 사람들은 태풍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아우성치는데 기도했던 바울은 담대히 일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반드시 로마로 갑니다. 물론 태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코 우리는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은 태풍의 현상과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붙들고 태풍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음성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사모하여 기도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행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16장 1절 하반절의 말씀만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들의 이런 현상과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여러분이 불평한다고 하나님마저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염려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뚜벅뚜벅뚜벅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울 왕 때문에 염려하는데 하나님 이미 한 왕을 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문제와 현상을 보지 마시고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똑같았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이었지요. 아합 왕이 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고백대로 하면 85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는 더 이상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무도 없고요, 저 혼자밖에입니다. 저는 정말 충성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데리고 와주세요. 그럽니다. 이게 그 어려운 자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여전히 그도 육적인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엘리야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너 혼자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은 자, 입 맞추지 않은 자,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뭘 세상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아우성 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말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육적인 본성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 더 발달하고 인간이 더 나아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기도가 나를 이긴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조차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행하고 이루시를 우리 주님을 날마다 때마다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져왔다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요, 주의 행할 바를 깨닫고 소망 중에 한 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육적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어도 여전히 육적입니다. 아들들을 보니까 엘리압이 맞은데 근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부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자 둘째 아이 아비나답, 셋째 아이 삼마, 그래서 일곱째 아이까지 다 봐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7명 아들을 다 여기 데려왔다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택하신 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새의 아버지가 막내가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형들 대신에 양을 치라고 보냈습니다. 역시 인간의 본성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본성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아이도 데려와 보십시오. 그래서 어린 사무엘, 이제 콜릭의 아이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무도 생각지 않은,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다윗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지나온 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매일 똑같은 날들을 살고 그날이 그날 같은데요, 저는 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대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4년을 돌아보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내 발을 헛디뎠겠다. 그리고 그 헛디딘 것은 그저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큰 절벽의 벼랑가뚜로 떨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참 많았던 걸 돌아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그날 한순간 판단을 잘못했더라면, 내가 발걸음을 헛디뎠다면, 내가 나의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였다면 내가 큰 낭떠러지로 떨어졌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순간마다 때마다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육적인 본성으로,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육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영이 앞서고 믿음이 앞서고 말씀이 앞서야만이 좌로나 우로나 죽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그 누구일지라도 늘 육적인 본성의 메인자로 살아가는데 그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늘 들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육적인 본성에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고글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살고 좀 잘못 살았다고 내일 다시 돌려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도 물레방아를 한번 돌린 물은 다시 돌리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은 한번 물레방아를 돌리고 흐른 물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매일 산다고 매일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함으로
한 날 한 날을 내 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날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